할렐루야.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69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 동란이라고 하는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는 또 폐허가 되고 거지처럼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손을 벌리고 얻어먹는 참으로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크게 성장한 나라가 역사 이래로 없다고 하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때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국토를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성도 이름도 다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6.25 사변 때 공산군에 의해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상륙하여 공산군을 몰아내고 이만큼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지말의 마지막 주자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한 섭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과 민족을 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제사장 나라요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가 고난으로 연단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많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한 민족이에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6.25 전쟁은 그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었어요.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공산화되지 아니한 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국은 약소국가예요. 약소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소민족을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한국의 여러분 국토의 3분의 1만큼도 안 되는 약소민족이고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한 나라의 영적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약한 민족을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다윗과 같이 양을 몰고 다니는 하찮은 목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요셉과 같이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 민족을 말세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시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멸시받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한국은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런 국가예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힌두교와 모슬렘교와 불교가 짬뽕이 되어서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모슬렘교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한국교회만큼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충성하는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인도는 여러분 8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힌두교 국가로 마이가 꽉 찬 나라예요.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신앙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국가예요. 인도네시아는 1억의 인구를 가졌으나 모슬렘 국가나 다름이 없고요. 일본도 경제력이 있어 보이지만 800만 가지가 넘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서 기독교인은 0.2%밖에 안 되는 우상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이 나라를 이끌고 귀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선교 130년 만에 인구 5천만 가운데 1,000만 명, 25%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그런 국가예요. 한국에 신학교가 많이 있고 목사 신학생이 많이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만은 남북 통일이 되고 중국에도 이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아마 그 많은 목사나 신학생들도 아마 모자라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한국은 순교의 피가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순교의 피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시편 79편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호수를 우리의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를 열방 중에 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대원군 때 16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나왔고요. 외정시대 때도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6.25 사변 때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는 535명의 목사와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세지 말에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떡 먹듯이 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또 기도원이 많은 그런 나라도 없어요.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나 기도하지 않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복음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국가예요. 마태복음 21장 40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입니다마는 2000년 동안 복음을 빼앗겼고 복음은 로마를 거쳐서 독일과 영국으로 왔고 그 후에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인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만큼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성이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또 한국만큼 성령 충만한 나라도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감당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1987년에 개척해서
3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약 7, 8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국은 여러분 셈족의 후예예요.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내렸는데 셈에게는 영적인 복을 빌어주었어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함은 종이 되는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성의 조상이 되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심히 창대케 되었어요. 또 우리 한국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잘 찾는 그런 나라예요. 신에 대한 명칭 가운데 한국에 하나님처럼 성경적인 칭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유일한 신을 의미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신 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범신론적인 이름이지 기독교적인 칭호가 아니에요. 범신론적인 하느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는 하나님이에요. 들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고목나무에도 모두가 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막연하게 범신론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하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이라고 고쳐버렸어요. 그 잘못된 호칭이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외에 선민 이스라엘의 풍습과 사상과 똑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이 이런 예언적인 시를 읊었어요. 오 코리아여, 그대 옛날의 아시아의 황금 시절의 밝은 등불의 하나였도다. 이제 그대 등불을 다시 밝혀라. 그대 온 동방을 비치는 밝은 등불이 되리라.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아직도 공산화가 되질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대로마 제국은 내부적인 조건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잠언서 14장 13절에 의인은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회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때에 이 민족의 삶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실하고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돼요.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는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돌짝밭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만 그 나라는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사는 그런 국가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 나라 모든 제품은 시험해 볼 것도 없이 믿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여행하다가도 물건을 놓고 와도 틀림없이 찾아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직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준법 정신이에요. 선진 국민은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하지요. 미국 국민들은 탈세라고 하면 큰 죄로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고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아주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는 강한 노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되고, 또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북 세력, 이런 이념 논쟁을 하는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강성 노조로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무력을 일삼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나라들은 한때는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으나 이제는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모두가 다 크게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많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슬퍼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만, 그들은 백성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예변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나라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빠졌고 민족 전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서야 그들은 돌이켰습니다마는 한 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그들은 심각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그들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는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의 삶도 평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거기에 백성들도 함께 따라갈 때 국가는 큰 시련과 위기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여러분 쭉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따르면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멸하겠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미신을 섬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컴퓨터를 켜도 맨 먼저 뜨는 화면이 전패나 점수일 정도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휴대폰에도 오늘의 운세가 뜨고 있고 또 신문에도 용한 천신도사가 얼마나 신조어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심각한 중에 또 하나는 이슬람 종교가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라신을 믿는 회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창설한 사람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교주인데 그 마호메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들은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중동의 석유를 팔아서 그 많은 돈으로 아프리카, 수단이나 잠비아,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들도 이미 물질 공세로 동서남북을 다 잠식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조직적으로 점령해서 영국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면에서 이슬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은 6천만 인구의 3.3%밖에 안 되는 200만 명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아주 휘둘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영국에는 이미 무하마드를 모독한 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개월 전에는 영국 의회에서 무슬림들의 일부 다처지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래요. 영국 정부는 영국 교육부의 교과 과목을 따르지 않는 이슬람 사립학교를 이미 115개나 인가해 주었고 이 학교는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인 시리아법에 따르는 법원을 인가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국 런던 시내에다가 무슬림들 여러분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다른 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이슬람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학교 급식 때는 이슬람식으로 도살한 고기만을 먹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영국의 무슬림들이 급진주의를 변하고 있어서 평화주의를 가장하고, 영국의 무슬림들은 스스로 급진주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1년에 15%에서 2006년엔 40%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슬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16,000명 정도 영국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쉽게 이슬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국교가 없고요,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오일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산유국인 중동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스크는 반기독교적 친이슬람적이고, 이슬람이 대학을 파고들면 한국의 이슬람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유럽을 여러분 잡기 위해서는, 영국을 잡고 동양을 잡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공략하는 이슬람의 세계화 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되어서 1995년부터 한국의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무슬림 박사들이 침투해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수정했고, 2002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아랍어를 제2의 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한 일련의 준비 작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기세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SBS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이라고 하는 4부작 다큐멘터리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힘을 이 땅에서 약화시키고 이슬람 종교를 전격적으로 이 땅에 전파하겠다고 하는 전격적인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듣기로는 SBS 방송국에서 이를 계기로 상당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러한 이상한 종교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책임지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성도들이나 위대한 민족이나 국가는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휘관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채도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가 계속되어서 바로 여러분 그 돈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또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공의가 춤을 추고 진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죄인이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구령사업에 힘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부흥하고 국내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힘쓰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번영하고 복받은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구라파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선교에 힘쓰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나아갔을 때 바이킹족 해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끌려간 부녀자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았습니다마는 기독교가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몽둥이로 두드려 부서져서 러시아는 아주 비참한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맺힌 소원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하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조지 화이필드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독일의 진진돌프 백작은 성령 세례를 받고 열심히 선교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20년 동안 선교 사업한 것이 큰 교단이 200년 동안 한 일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후예들에게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쓰임받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서 회개시키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로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구원하기까지 했어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큰 복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것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11월 9일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전도 집회가 될 것이에요. 모두 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